하나님은 주연, 나는 조연. 노란 길은 하나님만 걸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젯밤, 최근 며칠 동안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시다 라는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인생은 시다. 날씨가 맑은데 삶이 시다 못해 시리다. 달리는 자전거 바퀴다. 그림자와 빗살이 의미 없이 교차하는데 보다 못해 지루하다. 아, 내 청춘에 꾸었던 꿈이 이것이었단 말인가. 코로나로 참 무기력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인생의 열매를 현재 맺고 있는가 돌아보다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지어본 것입니다. 그러다 못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뜨겁지 않습니다. 지난달 저는 한국의 갈멜산, 청계산,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등 그런 많은 기도원을 다니며 기도하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동네 가까운 천보산 기도원에 가서 강사님에게 정말 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면서 좋은 결혼을 해달라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공주의 어느 기도원에서는요, 제 인생에 그런 헌금을 드려보며 밤샘 기도를 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주중에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공주 기도원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열정이 생각나면서 요즘 나의 밤은 그런 기도원에서 하루 같은 그런 기도가 없구나. 그런 열정이 없구나. 그렇게 비교되었습니다. 쇠라도 씹어먹을 것 같던, 세상을 태워버릴 것 같던 그 불과 열정이 지금 내 마음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젊은 날에 밤새던 추억, 그 기도의 날들이 회상되어서 그 밤에 잠을 더 설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밤중에 잠을 설칠 때 제 두 아들은 잠을 잘 자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안 잔다면 게임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제 아들 녀석들이 떠오르자 제가 젊은 날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영혼의 갈망,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젊은 날 기도원에서의 열정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잠을 안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드리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그때의 울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 나이에도 제가 밤을 설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젊은 날 게임을 못해서 밤잠 설치는 기억밖에 없는 인생보다 이런 저의 추억이 있는 그런 밤이 회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영혼이 갈망하고 영혼의 샘을 찾아 떠나는 그런 기도의 밤, 묵상의 밤을 심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기도의 열정이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도원에서 제가 밤새 드리던 기도는 하나의 욕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것들만 구했습니다. 그 좋은 것을 얻을 믿음이 있는가라는 강사의 도전에
저는 헌금으로 응답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것을 내가 받을 것인데 이 정도의 헌금은 우습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 내 갈망이 꼭 돈으로 들여졌던 시기, 그리고 그 돈을 받아야만 운영되는 기도원, 그 상관관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기도원에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돈보다는 그 영의 갈망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밤을 새든 통곡을 하든 신자의 갈망을 원하여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 겁니다. 고난을 준다면 그런 영혼의 하나님 찾는 갈망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갈망이 꼭 기도원에서 헌금과 돈으로 확인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던 젊은 시절의 기도원들은 대부분 돈을 원했습니다. 아니, 그 기도원 내의 모든 분위기가 돈을 내지 않으면 이상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돈으로 자신의 갈망을 사고자 하던 그런 분위기. 돈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 기도원의 현실을 감안하고 싶지만 저에게 젊은 날 그런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후세들, 제 자녀들은 그런 돈으로 표시되는 도표가 되는 그런 기도원보다는 오직 순수한 갈망만이 기억되는 광야와 같은 기도원, 그리고 초막절과 같은 기도원, 크고 화려하기보단 편리하기보단 모든 것이 갖추어진 호텔과 펜션 같은 그런 기도원보다는 광야의 갈급함을 느끼게 해주는 좀 부족한 그런 초막절 같은 기도원이 있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기도원을 짓는 꿈은 없지만 제가 만약 기도원을 짓겠다면 이런 영혼의 갈망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난한 기도원, 외로운 부엉이처럼 울 수 있는 기도원, 늑대처럼 홀로 바위에서 울 수 있는 기도원, 오직 기도와 말씀에 잡혀서 성령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초막절 같은 기도원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초막절 회막 같은 기도원이라면 사실 땅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초막을 가지고 와서 하루 기거하면서 그 영적인, 육적인 갈망을 영적 잔치, 기도를 벌이면서 지새우면 되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면 굳이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또한 기도원에서 드렸던 큰 헌금을 드린 저의 기억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헌금을 드린 기도와 청춘의 시린 마음이 고스란히 사진첩처럼 저희 추억의 방에 기억으로 간직되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안 내고 기도한 기도원도 많았는데 왜 그런지 제 기억에는 그런 기도원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정확히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어서 내 얼과 넋을 이끄신 하나님의 이정표가 드러나던 큰 헌금을 낸 그런 기도원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헌신, 마음의 헌신 외에 육신의 그 지나친 헌신이 육신의 사진첩처럼 추억의 장에 남습니다. 그런 장점마저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서 헌금 내는 건 그렇게 나쁘다라고 또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보기 원하시는 실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의 갈망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육적인 어떤 행동을 가져오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네가 한번 드려봐라 라고 하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갈망, 눈에 보이는 도전을 주시는 것, 그것이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헌금 이야기가 아닌데
헌금 이야기를 서두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는 제 삶의 어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설교하고 싶은 그런 설교 시간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로 무기력함이 지속되면서 저의 갈망도 헌신도 무기력해졌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는 육고래와 독일 유학생 및 윗마을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어떤 설교집을 내는 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꿈을 위해서 불타는 기도의 밤이 없는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의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높은 꿈, 어느 때보다도 불타고 싶은 선한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그 목표와 목적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치도록 불붙어서 타오르는데 그런데 제게 그것을 기도의 통곡으로 내는 그런 기도에 불타는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와 지금의 달라짐, 나에게 꼭 이것 아니면 안 돼요 하는 그 기도의 탐욕, 이것 없으면 죽습니다 하는 그 기도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꿈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그것이 큰 탐욕은 없어도 또한 큰 도전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이성으로, 내 열정으로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간구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했습니다. 성령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지금 제 인생을 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니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신나고 기쁘고 희열에 찬 기도의 밤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요. 저도 밤새워서 일해본 그런 주님의 꿈과 사역이 필요합니다. 제게 밤샐 동기와 소망과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만 있어도 기도회를 할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이 꿈이 당신으로부터 나온 꿈이라면 저에게 육고래아와 또 하나님이 주신 신학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그런 꿈에 같이 기름 부어주고 장작을 모아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상처가 없게 해달라고, 연합한 이후에 아픔이 없게 해달라고, 꿈을 이루든 못 이루든 서로 갈라짐이 없게 해달라고, 서로 함께 꿈꾸며 기도한 그것이 아름다워서 서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꿈꿀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뜨겁게 이렇게 동역할 일과 동역자가 없음이 서럽습니다. 동역자가 없음이, 그리고 밤새 우러낼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음이 서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지만 함께 꿈꿀, 나눌 그런 동역자가 적구나.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적인 소망을 나눌 그런 동역자가 없구나. 이것 하자 하면 저것도 하자 하고 맞장구 쳐줄 그런 영적인 지인, 지음 관계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아절연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아시지요? 중국의 유명한 검은고를 타는 백아가 자기의 음악을 알아주던 종자기가 죽자 더 이상 검은고를 탈 의미가 없다고 하여서 그 검은고를 끄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백아절연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베가는 자기의 음악 세계를 알아줄 리가 없으니 더 이상 음악을 할 마음을 동기를 못 느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음 관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의 음악을 알아주느니, 나의 배고픔과 나의 선한 뜻을 알아주느니, 그런 사람이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했고, 아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밤은 그런 동역자를 갈망하는 눈물의 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아니라거나 여러분이 저에게 좀 더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최근에 저의 외로운 밤을 이끌어 가시면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런 제 삶을 돌아보는 그런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하는 저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 제가 마음이 큰 기도도 없지요. 그 마음을 나눌 영적인 지음 관계 자도 없지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 외로움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밤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과 일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평생 무슨 일을 했을까? 무슨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또 교회를 얼마나 지었을까? 그렇게 요셉의 일생을 찾아보니 요셉의 일생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사람들 구하고 자신의 가족들 먹여 살린 그런 육신의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 하나, 내 뼈를 출애굽할 때에 가져가 달라는 그런 유언뿐이었습니다. 그런 유언이 있기 전까지 그의 삶은 그냥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지은 적도 없고 그는 헌금을 한 적도 없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밤새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살아서 숨쉬며 했던 모든 일상은 쓸모없다는 말인가? 한동안 저에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흉년이 들고 당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 총리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겪은 고난과 배신과 눈물과 고통의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무슨 깊은 상관이 있단 말인가? 상관이 없지 않은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그런 썩어져 없어질 낙엽 같은 요셉의 일상의 삶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인가? 아니, 비단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주해서 산 것밖에 없지 않은가? 그는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애국 왕이나 다른 강한 족장에게 파는 그런 부족함도 보이지 않았던가? 그가 했던 것은 겨우 이삭 하나 낳는 그 일밖에 있지 않았던가?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의 삶은 더욱더 우스웠습니다. 겨우 이방인 친척 집에 가서 양이나 치고 개고생하고 돌아와서 자식들의 꼴불견 같은 싸움을 본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에 겨우 우물 5개 파고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장자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야곱이 에서를 가장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놀라서 두렵다고 소리치던 그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은 내 인생이, 아니
나에게 바라는 인생이 이와 비슷한 것 아닐까? 그냥 사는 것, 살아가는 것, 태어났으니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삶을 굶주려 죽지 않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에 하나님이 뜻이 있고 가치 있다라고 내 인생에 가격표를 매기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은 남들이 기억해 줄 만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를 맺고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 그럴 때에 제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성공하였고 거룩하고 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의 일상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 속에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거룩함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교회 하나 지은 것 없고 기도원 하나 지은 것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네이션 한 것도 없고 하나님 복음을 전한 것도 없고 그저 살아가는 일, 사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 일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며 기록해내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태어난 인생,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환경에서 내가 늙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인정하며 내가 내 인생을 소중하게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일을 합니다. 모두가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인생의 봉우리에 올라서 자신의 깃발을 흔들려고 난리입니다. 거기에 목사나 선교사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의 일이, 나의 사역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하나님의 사역인 양 홍보하고 광고하며 다닙니다. 저는 한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저마다 그렇게 다를까?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의 일이 하나님 뜻이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선교사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 왜 이렇게 다르고 상반되며 각자마다 다를까? 그렇게 의심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과 이삭과 요셉과 아브람을 그들이 주어진 인생에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걷는 그 일상의 하루가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상의 작은 것들을 성취해 나갔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뜻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하찮은 일의 구분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상에서 태어난 대로 그리고 내가 가진 기술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생명껏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이 사는 그 자체를 뜨거운 삶이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열정이고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들아, 그냥 내가 너의 하루를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만약 말씀하신다면 제가 꿈꾸다가 실패하고 그 꿈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새 꿈을 찾고 그러다가 약하고 늙고 더 늙어버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무 성취함 없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일이고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나는 이것이 기쁘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너그러움과 관용과 우주적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요 일입니까? 묻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것, 물론 꿈꾸는 것도 좋지만 꿈꾸다가 꿈을 이루지 못해도
작은 꿈을 꾸며 살아도 또는 꿈을 크게 꿔서 더 꿀 수 없을 정도로 큰 꿈을 크게 꿔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열정을 주고 영감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강렬하게 한번 살아보도록 도전시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고 내가 강렬하다고 해서 강렬할 것 아니요 내가 강렬하지 않다고 하여서 강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저 태어났으니 살라고 하시고 네가 살되 마음껏 살라고 내 안에서 구해보면서 살라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뜻이 없다라고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 인생에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달려갈 길과 초원을 주셨다면 때에 맞는 흥분과 때에 맞는 겸손과 때에 맞는 일상의 감사와 때에 맞는 세계를 밟고 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한 5년 전 단동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단동에서 열정적으로 살다가 움푹 패인 웅덩이처럼 실패의 자욱을 크게 낸 그런 선교사님들, 선배님들을 보고 저는 제 선교 사역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엘리야처럼 열심히 크게 광고하고 살다가 결국은 쪽박을 드러내는 그런 불행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의 사역을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역에 누군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그에게 설명하거나 또 자세히 알리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사역에 주신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과 꿈이 실제로는 보였지만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냥 움츠려들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뜻이라면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소극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제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이 커서 키워주시지 않는다고 나를 일으켜주지 않는다고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억울해하며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만감의 교차가 이런 코로나 속에서 지금 이 독일 땅에서 하노버에서 제 마음속에 더욱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그 비전을 보고 가나안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경을 읽어보니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가나안을 가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그 아버지 우상 섬기던 자의 그런 소망으로 아브라함 안에 태동되었던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신앙의 재료, 소스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택이 있으셨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원함이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줬고 아브라함의 그런 이방 아버지로부터 품게 된 원함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것이 당신의 꿈을 이루는 신앙의 소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뜻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향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전에 무신론자로 있었던 아브라함의 목표, 데라의 목표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알려주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도 내가 이미 추진하던 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미 해가고 있던 과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과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나라와 뜻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경의 깨우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안 보내시고 이집트로, 브라질로, 나일강으로, 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 숭배자 데라의 길에서 아브라함의 복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집트에서, 독일에서, 한국에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비록 비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 할지라도 비신앙의 길에서 훈련되어졌고 돈을 모았고 재능을 쌓았고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비신앙 길 가운데서 가졌던 그런 소망과 뜻들을 통하여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일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일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일로 삼고 싶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불성실한 것, 부족한 것, 그리고 작고 초라한 것, 무너진 것, 낭망한 것, 실패한 것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삶과 길과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출발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모습으로 절망으로 여기고 그것이 성공과 창조에 누추하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새롭지 않다고 하나님이 직접 내게 명령이 없다고 한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이 세우신 세상의 주관 원리, 세상을 움직이시는 당신의 손 안에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무명과 유명 사이에서 꿈이 있든 없든 소망을 가지고 있든 가지지 않고 있든 기도를 뜨겁게 하든 기도를 한탄으로 하든 기도를 탄식으로 하든 목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는 당시 노예제도를 통하여서 그 처절한 궁핍의 삶 속에서 승리를 일궈낸 자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당대 목동의 삶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소망과 꿈을 꾸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역사의 위대한 위인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나라요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하나님, 나는 어떤 새로움보다 새로움이 없다라고, 새 길이 안 보인다라고 투덜대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주신 이 실패와 낭만과 좌절의 경험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일을 보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선지하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서 오주로 날아가는 도로시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먼지를 끼게 하고 도망가는 보잘것없는 동네의 해오리 바람, 내게 불어오지 않는 동풍을 기다리기보다는 동네의 해오리 바람, 동네 한 바퀴 낙엽을 쓸다가 꺼지는 그 해오리 바람을 사랑하고 내 하루의 길에 주어진 붉고 시커머며 툭 삐져나온 그런 돌길, 흙길, 그런 길이 노란 오즈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연입니다. 나는 인생에서 조연일 뿐입니다. 노란 길은 하늘의 하나님만 보시는 길일 것입니다. 내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 검은 돌멩이가 가득한 흙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은 노란 길을 걷기를 기대하고 가는 것,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두 아들에게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한오버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노란 길을 보게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길을 걷는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주로 가는 노란 길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우리는 걸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길이 그 노란 길이라고, 그런 노란 길을 꿈꾸며 바라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흙길에서 그 흙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노란 길을 걷는 동일한 기쁨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이 흙길이 곧 노란 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정신을 갖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